오늘도 천직 찾기,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천직을 찾는데 도움이 될 만한 말씀으로, 복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이 복음 한 끼를 통해서 천직의 중요성과 그리고 어떻게 천직을 잘 찾아갈 것인가, 그리고 사랑하는 내 자녀가 어떻게 천직을 수용하며 살 것인가, 거룩한 고민을 하고 그 답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생업이나 직업이 아니라 천직을 찾아 풍성한 삶을 살려는 주의 자녀들인 여러분에게 고린도전서 7장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 한 끼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고 권면했어요. 원래 이 말은 남편과 아내 된 자들에게서 시작하여 사회적 신분이 어떠하든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는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떤 일을 맡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핏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사람의 종이나 일의 종이나 돈의 종, 명예와 권력의 종이 되지 말고 주님의 종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 때만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게 아니죠. 오늘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면, 그분과 연합하여 산다면 그리스도의 자녀요, 종이요, 청직이요, 제자요, 신부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천직을 찾은 자가 왜 행복한가요? 그것은 부르심 받은 자는 맡은 일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되어 풍성한 교제를 마음껏 하며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녀들이요, 엄마, 나는 좀 너무 기독교 일이 많은 것 같아. 엄마, 나는 예배에 너무 자주 참석하는 것 같아. 엄마, 나는 좀 내 인생을 좀 즐기고 살고 싶은데 너무 사역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이런 철없는 얘기를 하는 자녀가 있으면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정도 가지고는요, 천직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양이 문제가 아니라 질적으로 얼마나 주님의 부르심에 민감하느냐, 이것을 다른 말로 영적 지각력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뭐 하나님 일을 한다고 그래도 영적 지각력이 약한 사람이 있고, 일주일에 한두 번만 사역을 하는데도 영적 지각력이 풍성한 사람이 있어요. 영적 지각력이 풍성한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사역이 되겠죠. 그러니까 꼭 교회 일과 세상 일을 나눠가지고 엄마, 나는 교회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하는 자녀는 좀 금식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3일 정도 금식을 지키면 얘가 이제 헝그리가 돼가지고 육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게 좀 비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으면은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 것이 뭐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네가 원하는 걸 살아라. 그러니까 천직과 직업의 큰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직업은 내가 원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고, 천직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게 천직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부모 여러분, 또 오디오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 천직 개념을 분명히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꿈을 쫓아가는 게 천직이 아닙니다. 소명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또 우리에게 꿈을 주세요. 밤에 자는 꿈을 주시기도 하고요. 또 우리에게 어떤 이상 같은 걸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원함을 갖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채찍질하면서 그냥 금욕주의자로 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많이 누리게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쫓는 사람의 특징은 세상 것에 마음을 두지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긴다, 안 뺏긴다, 요 개념 잘 기억하세요.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은요, 이게 첫째는 둘로 나누게 돼요. 이렇게 세상 것에 마음 뺏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
세상의 일, 교회 일과 또 학교 일, 나주 울타리 일과 그렇지 않은 일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왜 나는 나주 울타리 자꾸 와서 일을 해야 되나? 왜 나는 나주 울타리에서 하는 이 사역에 자꾸 들어와서 동참을 해야 되나? 왜 나는 나주 울타리 강의를 들어야 되나?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주님의 일인데 그게 장소에 따라서만 약간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요, 그냥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 되고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자, 천직의 중요성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다. 오늘 싱크대 문장입니다. 천직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the calling, 이 없으면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인식이 없으면 천직 개념은 도저히 이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 말씀,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자,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부르시는 하나님과 응답하는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한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1절 22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자,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사회적 신분인 직업을 가지고 우월감을 나타내지 말아라. 이 세상에서는요, 직업에 따라 사람의 그 신분이 격차가 벌어집니다. 안 그런다고 하지만은 벌어집니다. 이 세상에서는 직업이 뭐예요? 와우. 직업이 뭐예요? 이게 자연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런 게 있었던가 봐요. 사도 바울 시대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회적 신분인 직업을 가지고 우월감을 나타내지 말아라. 또 그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지도 말아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자랑할 수 없다. 근데 우리 자녀가 이거를 못 알아먹어요. 왜냐하면 자꾸 학교에서 계속해서 은연중에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얘들아,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업을 가져라. 이 좋은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첫째는 돈을 많이 받는다. 두 번째는 명예가 따라온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직업은 두 가지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직업을 나누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는 세상의 어떠한 가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요, 종이요, 청직이요, 제자요, 신부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예요. 우리는 직업에 따라 교만할 것도 없고 또한 직업에 따라 기죽을 것도 없는 자들이에요. 바울이 로마서 11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설명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은요, 뭘로 자기를 자꾸 규정하려고 하냐면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직업, 이것으로 자기를 규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후회하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이 후회하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모든 속성에서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하실 때 지혜와 능력을 기초로 하시는데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원리를 완전하게 하는 지식과 지혜가 있다.
또 그것을 기초로 작정하고 계획한 것을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라고 한다. 사람은 지혜와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계획도 못하고 그 계획한 것을 완전하게 이루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계획했어도 그 계획대로 성취하지 못하고 그럴 때마다 후회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힘들게 들어간 직장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가 자기 직업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뉴스에서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대기업 입사 시험을 준비해가지고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그중에 상당수가 1년 안에 사표를 낸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예, 자기 생각대로 직장을 정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직업을 구한 거예요. 저는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정말 오래전에 제가 이 일을 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가는 게 맞나요? 라고 기도해서 이 길을 가기 시작했는데 지금 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이 저는 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망설임이 없습니다. 조금 더 갈등이 없습니다. 정말이냐고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보다 보수를 더 많이 받고 저보다 더 인기 있는 직장에 다니면서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렇게 힘들어해요. 매일 집에 오면은 때려치고 말겠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합니다. 왜 그러죠? 그게 천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물론 자기가 선택했어도 만족하다는 사람이 있기는 해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든가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 산다든가 그 일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험하지 못한다면 입으로는 만족한다고 하지만 그 만족은 오직 자기를 위한 만족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슨 뭐 불평이 많은 사람만 예를 들 필요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 잘 다녀요. 어떤 사람은 룰루랄라 자기 맡은 일을 즐겁게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개념이 없어요. 이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조금 도덕적이고 조금 윤리적이에요. 성실해요. 남에게 뭐 피해를 주지 않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glory to the God,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이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자기 만족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부르심 받은 거를 까먹었거나 부르지 않았는데 불렀다고 착각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계획을 하지도 않으시고 작정하신 일은 우리를 통해 반드시 이루십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계획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우리를 통해 반드시 이루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로 살다가 가고 싶습니다. 저는 좀 월급을 많이 받고 좀 뽀대나고 좀 사람들이 많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그냥 나 하나의 삶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보다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그 일을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 마음은 누가 준 걸까요? 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제가 무슨 그렇게 잘났다고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저도요, 야망이 크고 욕망이 큰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너무 하고 싶은 게 많고 너무 먹고 싶은 게 많고 너무 갖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그게 이제 야망으로 바뀌는 거죠. 그게 욕망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여러분, 결핍이 큰 사람들이 야망이 큽니다. 저만큼 결핍이 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그 야망과 욕망 대신에 부르심, 소명이라는 걸 주셨어요. 저는 그 소명을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힘들고 어렵기는 어제나 오늘이나 마찬가지지만 후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에게 후회가 없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도 후회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으로서 실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 결정한 일에 대해서 결코 후회하거나 돌이키는 경우가 없으세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잘 안 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도 실수하시네. 이거는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는데?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인간의 지혜를 가진,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가진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것이고,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복음 한 끼는 이처럼 고린도전서 7장 20절과 로마서 11장 29절을 통해 부르심, 소명, 천직의 중요성에 대해 계시해 주신 내용을 설명해 드리는 것으로 제가 밥상을 차려 드렸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오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을 이루며 살아가는 천직을 제대로 찾으려면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어야 하고 관점이 성경적 세계관에 맞춰져 있어야 하며 지향점은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성경적 세계관. 지금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중인데 천직을 찾으려면 초점과 관점과 지향점이 맞아야 하는데 그중에서 관점, 즉 세계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세계관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은 말 그대로 성경에 기초한 세계관이죠. 성경은 계시를 담은 그릇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복음 함께 오신 분들은 제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을 올바로 해석하여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실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떤 종류의 천직을 수행하든 주님과 연합함으로 경험이 되는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천직을 찾아 천직을 수행하며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잘 양육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직을 찾지 못하면 욕망의 노예가 되고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 살아갈 위험이 크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면 1년에 한 번은 꼭 천직 찾기 캠프를 할 예정이니까 그때 모든 가족이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를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부르신 곳에서 가사를 한번 보도록 하죠.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여기 가사 중에 예배하네를 천직 찬네로 바꿔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천직 찬네로 바꿔보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천직 찾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천직 찾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천직 찾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천직 찾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천직을 찾네. 어떤 상황에도 내 자식은 천직을 찾을 것이네. 부르신 곳에서 내 자식은 천직을 찾아 아름답게 살 것이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나와 내 자녀는 천직을 찾을 것이라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나와 내 자녀는 천직을 찾아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거라네. 복음 한 끼를 먹으러 나오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천직을 찾아 천직을 수행하는 아름다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여러분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